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전파하시라 하시니 이는 보고 가는 사람을 만나 넘치는 것을 별로 하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간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모든 골로부터 도로로 거세게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찾아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명의 떡을 사서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굵은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가문에 차례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갈비탕 한 그릇을 가지고 오면 여기 다 드실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이 남았어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기적은 뭡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면 또 거기에 여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은 됐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 이렇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이런 마이크 시설이 방송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몇만 명이 모여도 그보다 더 이상 모여도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들었습니다.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것도 기적이고 말씀을 들은 것도 기적이고 성경은 이러한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십시오. 그렇게는 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생각하세요. 이 마가복음 6장만 생각하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매개체가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매개체가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적처럼 뭐가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뭐 쉴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문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촌으로 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사 먹게 할까? 음식을 먹게 할까? 그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일을 노동을 해서 얻은 품삯을 가지고 음식을 사야 떡을 사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보고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잔디에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고 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런 일이 매일 있으면 좋겠죠. 근데 매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러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곳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통에 기름 조금과 그 통에 밀가루. 그러면 그걸 해봐야 얼마나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도 못 버티죠. 아니 며칠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이 3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고에 견디질 못해서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빚을 져가지고 저와 제 2 아들이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저희 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든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빌려온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2 아들과 함께 그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르는데 따를 때마다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와요. 그 빈 그릇에 다 채워질 때까지 그릇에 병에 있는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그 생도들이 배고파할 때 보리떡 20개와 또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선지자 생도들을 100명을 먹입니다. 그 보리떡 20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그 매개체를 사용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왜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실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흙에다 침을 뱉으십니다. 그래서 그 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바르셔요.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습니다. 물에 가서 눈을 씻고 깨끗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하시면은 눈을 못 뜨겠습니까? 왜 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눈에 바르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과 관계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셨어요. 그러자 장례 행렬이 딱 멈춥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해보시라고요. 관에 손을 꼭 대야지 이 사람이 일어납니까? 그냥 말씀으로 아니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하셔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셨어요.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더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럼 꼭 그렇게 하셔야 그 소녀가 일어나고 관에 손을 대야 청년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모인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먹였다는,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겼다는 그런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세요.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인 무리에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무리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있었다면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아, 무엇인가 지금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감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을 보세요. 앞뒤에 분을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곳에 보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감지하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령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매개체를 통해서 또 어떤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기적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을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모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매개체가 아니라 매개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딱 2가지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과 또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매개체가 없어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그 믿음의 성숙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일상에서도. 그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시로 하인이 났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참 다 기적이에요.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생긴 거예요.
지구가 생기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 생겼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도 하늘도 땅도 다 생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과학이라고 말하죠.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비과학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자들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갑자기 펑 하고 빅뱅이라고 하죠. 큰 폭발과 함께 그런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구가 생겨났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불필요한데 시간을 계속 그렇게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입증해버려요. 원인이 없어요. 없는데 생겨난 거예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큰 폭발 이런 것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구가 생겼다. 그건 원인도 아니에요. 원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런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매개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고 지금 며칠 전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과학자들이 그 지구의 모든 또 우주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사체로 발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먹는 일 중에도 기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언제까지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하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제가 차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해도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 밥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가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게 참 감격스럽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게 잠시예요. 잠시 그 기쁨 없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지속적인 감사? 감사해야지.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쉽게 잊어버릴까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피하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나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기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는 괜찮은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그럼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그곳에 주님이 임하여 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 자체만 있습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그 원리 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았어요. 주변에서 이야기할 땐 잘 몰랐는데 잡초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뽑아내야 돼요. 자르면 안 돼요. 그럼 또 나지 않습니까? 작아도 보니까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쓴뿌리를 내리면 나도 감당이 안 돼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쓴뿌리를 다 뽑아야 돼요. 누가 뽑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이게 쓴뿌리구나, 이게 잡초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뽑을 수가 있죠. 나로서는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 참 다양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기적이 있는데 매개체가 있는 기적이 있고 말씀으로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